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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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대감으로 충만한 매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왕의 귀한 이런 주제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다윗 왕의 이제 경우, 그가 귀환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백성들 마음 안에 이미 사울 왕이 제정신을 놓고 귀신 들린 왕으로 그냥 막 질투심에 미쳐서 나라 국정을 살피기보다는 정치적인, 쉽게 말하면 정적을 그걸 없애려고 막 그냥 생난리도 아니었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연산군이니 광해군이니 하는 이런 이시조선만 해도 가까이 왕들이 한번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번 이렇게 휘둘려 버리면 막 자기 개인 복수심이나 아니면 막 그냥 쾌락에 미쳐서 이렇게 이러면 온 백성들이 아주 탄식이 말할 수가 없죠.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들을 겪죠. 사울왕 때도 이제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미 백성들 사이에도 암암리에는 달려져 있는데, 워낙 왕이 막 그냥 그걸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다들 탄식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랑생활, 다윗의 광야의 유랑생활, 또 해외에 도피했다가 다른 나라에 망명했다가 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왕이 되어서 귀환하던 날, 헤브론에 이 다윗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가까운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막 몰려서 드디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결국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베냐민과 다른 이제 사람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함께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헤브론에서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 탄성을 지릅니다. 와, 이제 진짜 바라던 왕, 그 왕이 이제 세워졌다, 이제 이렇게 기뻐하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들 압살롬과 함께 은근히 세력 안에서 다윗 왕정 안에서 좀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떼를 지어가지고 왕이 이제 드디어 축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참 풍전등화 같이 너무너무 괴악하고 아주 사악한 압살롬과 함께 했던 그 반역 세력들이 너무 잔혹한 짓을 하니까 잠깐이지만 아찔하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백성들이 그냥 숨죽이고 그 일이 어찌 되나 조마조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디어 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드디어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리고 왕이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초조하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왕을 다시 이제 모셔서 귀환하는 왕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러한 기쁨의 그런 왕의 귀환을 기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건 정말 그림에 불과하고요.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정말 멋진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와우. 이 땅의 모든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이제 모든 악을 마지막 그 정말 전 우주적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위엄을 입으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가장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왕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왕 가장 존귀와 위엄을 입으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건 전부 다 그냥 모조품 내지는 뭐 그냥 그림자 모형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지금도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팔소리 울리는 날 하늘나라에서 그냥 온 저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오늘을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를 참 멋진 노래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시편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편 97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시편 9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그 1절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말에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뛸 듯이 기뻐하여라, 뛰면서 막 뛰어오르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뛸 듯이 기뻐하여라.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가장 기쁜, 막 기쁨의 큰 성을 지르고 막 그냥 뛰면서 막 뛰어오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뭐냐? 왕이 귀환하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왕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십니까? 그 왕은 의와 공평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인 거예요. 힘과 완력과 권모와 술수로 작당질을 해가지고 남의 거 뺏고 갈취하고 속이고 이래서 간신히 정권 잠깐 차지하고 전에 이익의 배를 불리는 이런 썩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과 능력이에요. 아무리 옳고 의로워도 금방 막 정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술수를 부리고 막 떼를 들리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생난리를 쳐서 강제로 끌어내려서 끌어내침을 당하는 그런 유약한 왕. 이건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 대적을 사르는 대적들을 사르는 불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번개가 온 세계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온 세계를 비춘다. 아시죠? 꽉꽉 할 때 그 엄청난 번개 빠르게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번개가 온 세계를 비추듯이 땅이 보고 떨도다. 그 존귀와 위엄 앞에 그 앞에 서서 숨거나 가리거나 거절하거나 이럴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는 의와 공평의 나라요, 힘과 능력의 나라요, 존귀와 위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하늘, 땅과 모든 백성, 산들이 딱 버텨섰다.
산같이 버티어 선자를 할지라도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불에 그냥 촛물이 확 녹아 주저앉듯이 아무리 버티고 서고 뭐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산맥처럼 버텨 선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리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그의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 도대체 하늘 아래에 있는 자 중에 누가 그 영광을 못 봤다고 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와 위엄, 그 영광을 다 보도다. 그리고는 7절과 9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른 신들 다 허무한 거다. 그건 신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세우는 이 우상 숭배하고 자아 숭배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허다하고 잡다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 놨으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자기 도취, 자기 암시, 자기 확신으로 세우는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허무하니 결과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당연한 거죠. 만약 뒤집어서 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그게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다가 온 순정 바쳤다. 그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고 인생 낭비가 그런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다른 신들을 그저 그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 복이 있도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즐거이 막 뛸 듯이 기뻐하여라 이렇게 외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하나님을 뛸 듯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잠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같은 선한 왕만 해도 그 다윗 왕의 귀환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참 인생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능케 하셨다고 하는 건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고 뛸 듯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뛰다가 기절을 하고 자빠져도 한이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에 대하여 10절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어떻게 기뻐하는 거냐? 첫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즐거워하고 그분을 마음 다해 영접하고 그분을 막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냥 반가운 척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 그냥 일부분으로 아유 오셔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래 있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좀 빨리 가세요. 애만 봐주시고 그럼 우리 부부끼리 참 즐겁게 즐겨야 되는데 어머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눈치 없이 애 봐주고 끝났으면 얼른 가세요. 이런 눈치를 준다고 하면 그거 참 진짜 그건 그렇죠. 슬프네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고 또 지금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 기쁨이 그 사랑만이 사실은요, 사랑만이 연합을 이루고 동일시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이 사랑이라는 자체 속성 자체가 사랑은 원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 에너지와 전 존재가 다 그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인격이든 뭐 물질이든 간에 그걸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 가 있어.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죠. 동일시가 일어나.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이야. 완전히 따로 독립되어 있는 개체이면서도 그게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삼위이신데 한 분이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이 핵심 키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분명히 따로 다른 위이시지만 완전히 한 분이세요. 서로 사랑으로 완벽하게 위탁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이세요. 주님께서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었고 그리고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둘 사이에 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으면 가장 분명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온 우주의 기적 중에 재창조라고 할 만한 기적이 바로 뭐냐면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죄 덩어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십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의 결론이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결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결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서로 사랑하여서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신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그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무슨 이유로 기뻐하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맞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뛸 듯이 기뻐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갉아먹혀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채로 영혼 없는 좀비처럼 그렇게 인상 찌그리고 삽니까? 뭐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건조하게 만듭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면 그래요. 기쁨의 이유가 주님 외에 다른 거 말고요. 주님 손에 붙들린 무슨 보따리가 아니라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기뻐한다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은 하나님의 원수지요.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그 악의 영향은요. 악의 영향은 여기 말씀한 대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악의 그 영향은 그 끝이 목표점이 어디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악은. 악은 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악의 영향을 딱 주는 건 어디까지 목표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되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악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기뻐한다고 하면서 악을 똑같이 기뻐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을 떠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도 주님이 말씀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난 너희 재물 때문에 질려버리겠다 하죠. 너희가 예배하러 오는 그 길을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난 너희가 하는 모든 절기, 월삭 그리고 모든 예배 역겨워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악을 함께 행함이라.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같이 행함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반대로 증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 말을 또 똑같이 가서 악에게 가서도 악에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역겨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역겨운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건 지독한 자기 자아에 중독이 돼 있는 그런 죄인들이 벌이는 해프닝이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건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에 익숙했고 오래 같이 그놈하고 살았고 아무리 그놈이 나하고 친숙하다고 해도 그 음모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만약 그놈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런 놈이었어? 나를 속이고 나를 홀켜가지고 그랬던 네가 그런 짓을 한 놈이야? 그럼 나를 갖다가 네가 하는 그 일에 나를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음모를 가지고 너 나한테 속인 거야? 이런 죽일 놈. 이런 끔찍한 놈. 우리의 이 옛 자아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더 이상 뭐 막 연민하고 붙들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가 벌써 아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발린 말이란 말이에요. 감정, 정서, 느낌 이걸 기다릴 게 아니고요.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인 놈을 그게 나의 병든 옛 자아라면 그걸 어떻게 감정 얘기해가면서 거기다가 나한테 얹혀가지고 거기다 같이 그놈하고 붙어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놈하고 같이 면회하듯이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만날 기회만 있으면 그냥 머리를 뜯어놔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신대요. 빛을. 와우. 우리 그 결혼식마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디를 가봤더니 이렇게 그 화동인가를 애들을 시켜가지고 꽃다발을 들게도 하지만 꽃을 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결혼 행진할 때 이렇게 결혼식하고 행진할 때 그 말은 배고프면 꽃잎이라 뜯어먹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가는 그 길이 앞으로의 그 길이 꽃길처럼 아름다워라 그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런 걸로 꽃을 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주님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와우. 내가 가는 거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내 앞길에 빛을 뿌려주신다. 와, 이렇게 축복하며 뿌려주듯이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여기서 빛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얘기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생명을 빛이라고 하셨죠.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주님이 그 생명으로 빛을 뿌리듯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 빛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생명과 지혜를 우리 삶의 순종의 그 길,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그 길에 빛을 뿌려주시듯이 주님이 내가는 길에 앞길에 쭉 주님께서 이 빛을 뿌려주셔. 그 생명과 지혜를 빛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 그 기쁨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기쁨을.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되 죽지 못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즐거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걷는 걸음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정직한 자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6편 11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이 의인의 걸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자기 부인하고 가는 길, 그냥 들으면 자아의 입장에서, 병든 자아의 입장에서 들으면 우울하고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천국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그냥 쎄빠지게 고생하며 가는 길, 이런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아니요. 그건 속적인 의미에서 얘기고, 진짜 의미는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내게 밝히 보여주실 터인데 주의 앞에는, 이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뿌려주시니까, 기쁨을 뿌려주시니까. 그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 들어앉은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같은 길 걸어가는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기뻐할 이유가 다 사라진 지금 이때가 비로소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만큼 뛸 듯이 기뻐하라. 그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고 그걸 우울하게 생각할 건 원수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만약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주님의 통치야말로 가장 뛸 듯이 기뻐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라고 하는 게 기뻐지질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간섭처럼 느껴지면 뭔가 병이 든 거예요. 그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는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 와, 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원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뛸 듯이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오 우리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놀라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내 영혼아 주님 시여다. 아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원수니, 아버지 주님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 싫어하며 아버지 대적하며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의 아버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조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주여 간곡히 구하오니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뜰뜻이 기뻐하며 주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조국과 열방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서 악을 미워하는 자를 주님 앞에 주여 선택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여 노래하며 주의 믿음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온 열방을 주여 온 열방을 주여 우리 자신을 나아가는 가정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믿음에 행진하겠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